네, 할렐루야. 예,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달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밑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전에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상숭배와 살인의 대가, 우상숭배와 살인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므낫세라고 하는 인생, 므낫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삶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므낫세의 죽음과 그 인생에 대한 평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전체가요, 바로 한 사람, 므낫세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라는 한 인물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과연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 내용, 그 메시지, 그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므낫세 왕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11절에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에 살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보다, 악행보다 더욱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므낫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큐티 말씀에도 보면은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악했든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인데요. 그 악함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그 악함의 크기를, 그 악함의 깊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므낫세가 어떠한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므낫세의 인물을 묵상하고 살펴볼 건데, 므낫세는 첫 번째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 전국에 있었던 그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어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산당을 허무는 일은요, 남유다의 역대 왕들이 이루지 못한 영적인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건 사업을 해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자신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므낫세는요,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남유다의 왕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악행을 저질렀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켰었는데 그 성전 안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혔던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즉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끔찍한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점을 치는 사람들, 사수를 행하는 사람들, 신접을 행하는 사람들, 박수무당들, 그러니까 귀신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뭐냐면요, 무지한 자들의 피를 전국 곳곳에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므낫세 왕이 악행을 일삼자 많은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고 충언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해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살해한 사람이 이 바로 므낫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의 왕은 악해도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므낫세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며 묵상을 했는데, 묵상할 때 처음에는 이 왕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정말 나쁜 놈, 너무나도 나쁘다라고 이 므낫세의 왕에 대한 분노와 정죄감이 가득해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분노와 정죄하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런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이 므낫세 왕이 정말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구나 하는 그 분노와 정죄하는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나 역시 이 므낫세가 저질렀던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죄로 인한 그 결과, 겪게 되는 그 죄값이, 이 므낫세와 이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 죄값, 비참하고 끔찍한 심판과 재앙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요, 이 므낫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요, 여러분, 왕으로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했던 왕은 왕으로서의 재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반면에 악했던 왕,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저질렀던 왕은요, 왕으로서의 재위 기간이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10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므낫세만큼은 하나님 앞에 극악하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 가장 긴 시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그만큼 회개의 시간,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 이 므낫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만 결국 심판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슬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분노하고 정죄했던 저의 마음이요,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는 이 므낫세가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저는 이 분노와 정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안타깝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악행을 일삼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움과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로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독교라고 욕하기도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직자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데, 그런 걸 바라볼 때에 또 동성애와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과 의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분노와 정죄감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안타깝게 궁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문제 앞에서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몰랐다라면 그 고통스러운 죄값을 치료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고통스러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요,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던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그 재앙을 듣는 자들은 두 귀가 울릴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때에 분명한 원칙과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아합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줄과 추는요, 땅 위에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길을 잰다거나 수평을 재는 도구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 정확하게 측량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감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갑자기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측량에 의해서 이 심판을 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므낫세의 악행이 최고의 절정에 달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므낫세의 악행이 최고 절정에 달해서 그것이 내가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단초가 되긴 했지만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 근본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조상 때부터 지약이 쌓이고 쌓여서 그 지약들이 처리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 이 재앙은요, 이후에 므낫세 왕 이후에 손자가 이제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선하게 행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선한 행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요, 요시야 왕이 아름답게
정씨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의 심판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번복이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지약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요,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철회시킬 수가, 취소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므낫세가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싶은 강한 감동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묻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깨닫고 처절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통곡하며 가슴치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제 고백으로, 회개로 끝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는요, 왕들이 지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합 가문의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왕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형통을 얻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들이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지금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문제가 이 열왕기야 말씀 통해서 그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살짝 건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내면을 보고 나의 죄 문제를 살펴보면서 쥐어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상태, 이런 나의 내면과 죄를 막 쥐어짜고 내 연약함을 살펴봐야 하는 데서,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걸로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그 말씀을 찾고 싶다.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복음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과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자유하고 싶다. 그런 말씀들로 좀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내가 소망하는 마음 속에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무서운 심령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가벼운 생각들이 로 인해서 내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악을 내가 지었다, 내가 죄악을 자각했다, 그러면 그 죄악을 깨달은 자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죄 때문에 먼저 처절하게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막 통곡하고 아파하는
그 심령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내가 통곡하는 마음이 없고 아파하는 마음이 없고요, 그냥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복음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구한다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다시요, 그 죄를 반복해서 또 짓게 됩니다. 쉽게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영혼에요, 회개하고 고백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충만한 기쁨이 없어요. 충만한 은혜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많이 경험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므낫세가요, 많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심판과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도사님, 나는 구원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갔다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는 그 영상, 편집된 영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보여주면서요, 내가 설명했어요. 네가 받은 구원은 사실이야. 너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믿는 것만 했지만,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영상에서 보듯이 처절하게 고통당하셔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몸이 찢기셔서 이 장면을 보고도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해? 너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니까? 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요, 그때 이 청년이 그때서야, 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천국이 정말 사실이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리고 네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네 마음이 어떨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내 가슴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통곡과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 그 감격, 그 처절함이 우리 마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 안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직면했다라면 단순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철저하게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그런 모두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마지막 단락 므낫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6절부터 18절 마지막 단락인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을 보듯이 성경은 이 므낫세의 삶을 최종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단락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의 인생도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고 최종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죄악의 문제 앞에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더욱 깨어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죽었을 때에, 땅에 묻혔을 때에 여러분의 묘비에
한 문장으로 된 삶에 대한 평가가 짧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의 묘비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제 묘비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분명한데 이거는 제 묘비에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평가로 정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 기쁨이 되었던 사람, 이런 기록이 제 묘비에 정말 그렇게 평가되어서 기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품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예화만 나누고 제가 맞추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의 아버지로부터 이 따뜻함과 친밀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린 심령에 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와 나는 항상 거리감이 있고 무섭고 그렇게 불편하게 느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상주가 되어서 손님들을 계속 맞이하는 겁니다. 오시면 인사를 드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상주로 되어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서 저를 보고는, 우리 형제들이 쭉 이제 서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저를 보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막둥이냐? 아이고, 네가 막둥이구나. 너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너에 대한 이야기, 너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인사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좀 울컥거림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 또 이제 몇 시간 후에 또 아버지 친구분들, 일행들이 여러분 또 오셔서 인사를 드리면서 아이고, 네가 막내니?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너를 굉장히 자랑하셨어. 자랑스럽게 여기셨어. 너를 굉장히 기뻐하셨어. 근데 너 아버지가 너를 정말 자랑하고 예뻐해 주셨는데 너 아버지 보고 싶겠구나,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내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사랑을 느끼는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통곡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혼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의 기쁨을 되지 못했을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냈던 그 연약함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내 가슴에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내가 기쁨이 되지 못했지만 영적인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 삶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어라는 그 평가가 받기를 원해요. 바라옵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멋진,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했다라고 그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평가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12고을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차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궁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특별히 지금보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악행을 일삼고 공격을 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고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의 므낫세의 악행과 그 끔찍한 결과, 죄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제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통곡하고 회개하며 제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므낫세를 향한 분노와 정죄의 마음이 있었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악행을 일삼는 그 영혼의 안타까움과 그 영혼의 궁핍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제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통곡하며 몸부림치게 경계할 수 있는 내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음을 생각한다면,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다라면 그 제 문제 앞에서 가슴치며 철저하게 통곡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멋지게 올바르게 최고의 칭찬을 받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주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